또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감사해요. 감사해. 조금 높여주세요.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아멘. 성탄절기입니다. 성탄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단 한마디로 이 땅에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거리마다 동일하게 쓰여졌던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거리마다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갔더니 11월 달에 거리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게 성탄절 추리들을 해놨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느 나라치고 다 언어가 다른데 동일한 언어로 인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예요. 의미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게 진짜 고백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 성공자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자손들은 그 축복이 전달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얼마나 이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가 대단한 건지.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사로 할 때 많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복음 몰랐을 때 교회 다니기 전도 메리 크리스마스 참 많이 했고요. 저도 아신 것처럼 미션 스쿨 다녔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단어는 알고 있었죠. 결론적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이제 1년 몇 개월 안 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용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내용은 뭐냐면 세 단어. 메리 즐겁다, 기쁘다. 그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합성어예요. 그리스도 마스 미사. 그 합성어인데 크리스마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같이 인사는 인사지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인사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제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성탄절 절기에 이번 주간에 제1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중직자 대회 참석해 왔어요. 그 중직자 대회 가운데서 한 1200명 되는 많은 중직자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모이겠죠. 중직자 대회 직분상 물론 렘넌트도 왔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셨지만 직분상 중직자지 거기 간 사람이나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해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진짜 중요한 인생의 답을 얻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중직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 성탄절 절기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의 답.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는 질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 질문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고 후대까지 영향 끼치는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 딱 한 번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 하셨어요. 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고 후대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요. 저는 성탄절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을 좌우하고 삶을 좌우하고 후대까지 좌우하고 영원까지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6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갖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탄절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6가지 중요한 답을 얻고 살아야 돼요. 잘 보세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저 30년 동안은 명칭상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로 자라다가 30세 되는 날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 3년 동안에 많은 제자 데려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모질게 처형당하셨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기까지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그게 축복된 삶이요. 누구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기에 답을 한번 가슴에서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오신 이유가 뭘까?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병든 자, 죽은 자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러 오셨을까요? 치유도 하십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 살리고 엄청난 걸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셨을까요? 그런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오늘 메시지처럼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그렇게 본다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4번째. 도대체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나? 5번째,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번에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들은 가운데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답을 갖고 메시지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메시지 중요해서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답, 이거 없이 만약에 그런 대회에 참석했다, 만약에 평생 다하도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이 없이 인생 살다 갔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메시지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이 6가지의 답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아직은 시간표가 안 돼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한 2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야 힘들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분명한 답을 갖고 살도록 불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질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줬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번 주일째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서론에 나오는 세 가지 메시지가 첫째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먹고 살다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연봉 수십억 수천억을 버는 사람도 세 끼 식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세 끼 식사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돈을 벌어서 몇 끼 식사하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똑같이 세 끼 먹고 살다가 천국 아니면 지옥 갈 텐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내가 살아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초대교회에 복음 맞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11서 11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갔길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성경은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또다시 거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다가 이 축복이, 내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언약의 전달이 우리 쪽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5가지, 6가지. 제가 성탄절 절기에 중재대에 참석하면서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탄절기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6가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답을 중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는 도대체 누구고 왜 오셨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으며 도대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 주셨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냐?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3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입니다. 주는 시작. 주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짧은 두 절이지만 가장 예수께서 오신 이유, 그걸 말씀하세요. 자, 3가지입니다. 3가지를 꼭 가슴에 담고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돼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받잡고 또 은혜 받고 또 응답받고 열매 맺도록. 자,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밝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도적놈이 있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날 성탄절인데 왜 오셨냐면, 이 땅의 우리 모든 사람들 어디에서요? 흑암에서 어떻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흑암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흑암에 받쳐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종교로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지식 가져도 안 되고 착한 사람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 권세, 어떤 것도 안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불행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존재. 또 하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도적, 사단이 온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성탄절에 그렇게 시대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너희들에게 부자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성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요. 생명.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예배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도 된 것도 중요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보신 딱 한 가지 하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이미 벌써 바꿔놓으셨어요.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라고. 무슨 말이죠? 더 풍성한 삶, 다른 말로 참 행복한 인생,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이 흑암 세력, 실제로 이 존재는 뭡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 도대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야 다 각기 나름대로 다른 모습을 갖고 살지만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 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생명이냐 없냐. 또 하나,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부유. 영적 부유. 이 땅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사람 많은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진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성경의 렘넌트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지금 이 동네에서 전도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참 인격 훌륭하고 참 착하시고 동네에 대통령이라고 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청소도 잘하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인격 좋고 3년 전부터 이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가정 전체는 다 말씀드렸지만 얼마 후에 이제 나오실 거거든요. 나오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인되는 분은.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길게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어느 날은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가더래. 시커먼 남자가 자기를 죽인다고. 누구죠? 귀신.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안 믿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인격 훌륭하고 성격 좋고 온 동네 다니면서 나 청소하시고 3년 전부터 문제 와서 어느 날은 아주대 병원에 가 있더래. 어느 날은 목욕탕에 쓰러져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자기 부인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복음 편지 제1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답을 주셨죠. 하나님 떠나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부터. 언제까지 이 불행이 계속될 겁니까? 계속 증가합니다. 이유는 뭐죠? 불행을 갖다주는 존재, 사단. 성경에서만 밝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만 밝히는 존재.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죠. 사단이죠. 영적 존재.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예뱀 곧 마귀라다고 사단이라고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예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존재.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너는 너희 아비 마귀가 됐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잘 보세요. 봐. 마음을 슬그머니 도둑이 내가 도둑이다 해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가정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때로는 죽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도둑이 하는 일이요. 영적 존재 사단 일이 그러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자기의 말을 집어넣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밖에 없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다시금 사단에 잡혀서 그 속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뭐 시켜요? 거짓말 시키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절대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 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시 사단의 손에 들어갔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특성이 그거예요. 포기하지 않아. 아담 하와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40일 굶주린 다음에 사단이 와서 역사했잖아요. 안 포기합니다. 그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 뭐냐면 그게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끝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는 사단을 하나님의 손, 우리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게 있어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거라. 뭘 가지고? 잘 보세요. 성경에서만 밝히는 이 사단의 존재. 그 사단이 속이는 일, 속이는 자입니다. 그게 크게 사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의 사람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본 문제. 보이지 않는 사단에 요가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이 죄지요. 그리고 마귀의 손에 잡혀버렸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은 불신자 어떻게 6가지 상태 속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아기처럼 우상 숭배하면 별 문제 없어요. 어느 시간표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방 나오실 텐데 그 부인도 나오시고 딸도 나올 텐데 별 문제 없어요. 금방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그 가정에 사단 귀신이 들이닥쳐서 망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시간표에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망할지 모레이 때 아니라 망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야. 누가? 사단이. 멀쩡하게 사신 분이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누가 죽인다고 칼을 들고 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멀쩡한 분이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아주대 병원에 갈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감사한 것은, 진짜 감사한 것은 사단과 마귀 귀신의 존재를 그냥 지식적이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진짜 힘들어요. 여기 지금 윤석열 가정에 오셔서 이 복음 듣고 바뀌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사실 힘들어.
15년 동안 윤서가 힘들었던 거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애통하겠어요. 그러나 평생에 만약에 이 지식을 없애고 이 체험이 없었다면 평생에 사단의 존재도 믿지 않을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아마 문제 없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타 치고 노래 한번 하셔요. 이정희 목사님 음반도 냈다니까. 저분이 저런 분이요. 전홍록 그 다음에 누구요? 그 시대 같이 통기타 치고 음반 있다니 집안에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저 서울 한복판에서 내노란 그 동네에서 살았던 좁은 가정인데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이 사단의 권세를,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이 귀신의 존재를 실제로 윤서가 체험하니까 더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붙들어 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확실하게 붙들어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으면 아마 지옥 가서나 그거 알았을 텐데 지금도 사실은 윤서가 아직도 다 거의 100% 돼가지만 윤서 이정희 사님하고 우리 방 집사님 세우시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잠깐 윤서를 쓰고 있을 뿐이지 뭐. 아니요 해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체험한 분들 있잖아요. 오늘 밤에 자다가 누군가 나를 뭐 하고 다 있어요. 그거 안고 감사해야 돼요. 그거 안고 감사해야 돼요. 우상숭배한 자수성 3세대 망하고 오늘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러다 내세 지옥 가고 후손의 저주 유서를 남겨주는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들. 사단의 속임자라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는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 문제. 지금도 사단은 그럴듯하게 인간을 속여서 사단의 함정을 파놓고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영적인 보다는 너 잘되면 되는 거야. 물어볼게요. 잘되면 금은 먹습니까? 성공하면 다이아몬드 먹고 삽니까? 아니 성공하면 남들이 먹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먹고 삽니까? 똑같이 새끼요. 그런데 사단을 속여서 복음보다도 영적인 보다도 우리는 그쪽을 쫓아가는 거야. 달콤하죠. 사단의 함정, 나, 물질, 성공, 육신 중심,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영적인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사단의 틀,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잡고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종교,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단에 잡힌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흑암무에 잡힌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귀신 들어가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은 사단이 뭐냐면 3단체를 통해서 명상에 다 빠뜨리게 만든다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예배보다도 훨씬. 그렇잖아요. 전 세계 엘리트를 파고 들어와서 엘리트들이 다 그거 한답니다. 아니면 엘리트는 어린아이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명상운동 자기를 비우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선악과인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선악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와요. 다 선악과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 이렇게 탐스럽게 남자란 그 선악과가 우리 주위에 너무 가득 찼어. 그게 나요. 그게 물질이요. 그게 성공이요. 그게 육신이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삽시다. 영적인 축복 누리고 삽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 그 바쁜 가운데 다 바쁘잖아요. 중직자들 중개대회 1200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이 다 바빠요. 다 일을 사업하고 하는 분들이요. 근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은혜는 다 끝났지. 이미 다 그래도 끝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간도 투자하고 거기다가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는 돈을 모아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다 모으잖아요. 돈을 모아서 뭔가 더 저축해 놓잖아요.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1월 달에 우리 집중신앙도 합니다. 다
다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몽땅 하나님께 투자하고 영적에서 투자하다가 다 하늘에서 축복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고 삽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건 참아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어떠도 안 돼.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흑암 권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개인의 흑암이 남아있는 것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대충 붙들면 안 돼요. 아멘. 심야하게 그리스도 붙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속이는 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흑암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게 뭐냐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불렀다고.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도 안 믿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적 상태. 보세요. 육신의 상태. 우리가 다 육신의 생명하고 사는데 뭐 다 그렇잖아요. 아, 생명 있는데 무슨 생명이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 아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상태예요.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아신 것처럼. 아십니까? 아나? 창세기 2장 7절 아세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생명이 됐다고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생기, 하나님의 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람 주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 뭐가 죽었어? 영이. 이 땅에 다 살아서 다니는 모든 사람이 영은 죽은 상태에서 육만 있는 거예요. 혼도 있어요. 근데 영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생명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생명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요한 10장 10절에서 나온 메시지요.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내가 취할 곳에 내가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생명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뭘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하나입니다. 하나.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하라?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보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사신 거 감사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실을 몰랐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고. 여러분 생명의 가치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생명 가진 순간부터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생명 가진 순간부터 뭐하면 응답받아? 기도하. 생명 가진 순간에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생명 가진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권세했어요? 예수 권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흑암 꺾는 축복된 삶 누리고 삽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그 역사도 많이 있는데, 눈물 흘린다고 해서, 참는다고 해서 애통한 데서 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면 떠나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 불쌍히 여긴 존재가 아니야. 내가 참는다고 떠난 게 아니야.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불쌍히 떠난 게 아니야. 제가 중이잖아요, 목회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가진 자. 그런데 이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 뭐냐면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적 부유입니다. 그러면 생명 가진 사람들이, 자, 7명의 렘넌트는 진짜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들의 삶이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지만 감옥에 들어서도 찬양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리스도 누리고, 그 영적 부유, 육신적인 부유 가지고 축복 누리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 특별히 여러분, 지난해 말씀했잖아요. 90%가 안 되는 사람들, 10%는 엘리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90% 사람도 영적 문제가 있고, 성공한 엘리트는 뭐냐면 영적으로 빈곤하고. 왜 빈곤하다 그랬어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근데 상관없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봅시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마음껏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길은 하나밖에 없어.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에요.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축복 누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때부터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노예를 가고 청소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뭐 가난해서 힘들었냐 아니냐? 영적으로 부유했어. 왜? 임마누엘을 누렸으니까. 영적 부유요. 창세기 39장 하신 것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게 부유요. 근본 부유요. 여호수아 1장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부유요. 근본적이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게 부유입니다. 더 받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잘하면? 뭐 헌금 많이 하면? 아니요. 하나님의 자된 사람은 늘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고 사세요. 영적 부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들어가 나면 꼴을 얻어야 돼. 꼴. 들어가 나오면 꼴을 얻으라고. 이게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는데, 그 가운데서 근본이 메시지 뭐냐면 강단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 이번에 동영상 찍어서 올려놨더니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아요. 막 계속 보셨으면 영적으로도 부유해졌을 것 같아요. 그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는 본문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이번에 잘 보세요. 오후에 때 잠깐 전체 메시지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다. 하나, 시대 흐름.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복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속에 우리는 뭘 전달해야 돼요? 복음 전달해야 돼. 누가? 중직자가.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중직자는 개인에게 모든 답을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흐름.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른 복음 전에서 교회를 사는 축복을 누가 누려야 돼요? 중직자가. 그럼 축복 누리고 삽시다. 말씀의 꼴. 말씀이 아니면 인간이 살 길이 없어. 사람들은
가요 같은 장로들은요, 가요 같은 장로, 정말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부유했는데 가요는 더불어서 뭐냐면 경제까지 부유해서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중재에 살았다고.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거꾸로 살자. 우리는 범사만 잘 되기 원하잖아. 영적으로 부유해야 돼.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부유해져야 돼요. 따라오는 결과도 있는 거예요. 가요 같은 장로는 세 가지 축복을 누렸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부르자마자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여정 속에 있어. 근데 세 가지의 여정 속에 가요 장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 한결계 모든 중직자, 모든 렘노가 그 속에 있으면 돼. 따라붙다. 언약의 여정. 가면 돼요. 언약에 잡고 갖는 거예요. 가요 장로가 그걸 잡고. 따라붙다. 기도의 여정. 기도의 여정 속에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 품을해서 나가는 기도의 여정. 축복 누려서 합시다. 따라붙다. 전도의 여정.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기만 돼. 그리고 더 나아서 일은 뭐냐면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메이슨 전쟁이에요. 사단이 지금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킨다고. 우리 영적 싸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서 합시다. 교회 싸움, 마지막 교회 싸움. 그건 뭐예요? 예배 싸움이에요. 사는 여러분, 예배 축복 누려서 하세요. 예배는 장난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이요. 가면 갈수록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 싸움, 예배 싸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꼴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꼴. 그래서 개인 가정에서 말씀도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 여러분이 하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꼴을 먹고 살면 영적 상태가 점점 부유해질 수밖에 없죠. 하신 분들이 얘기합디다. 하니까 달라지더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말씀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영적 힘 가지고 흑암을 꺼 나가는 건데.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청취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녹취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도 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씩 암송도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능력으로 내 영혼에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각인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의식, 무식 다 지배할 줄 믿어요. 영적 부유, 이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삶의 결론의 영적 부유해진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결론 내려서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서 나오는 62가지의 삶, 이게 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그 사람은 진짜 갈수록 영적 부유해질 것이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낮에 시간 돼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밤에 잠잘 때 TV 보지 말고 단어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하여금 영적 부유하게 만들어 내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주위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어요. 성탄절 그 축복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정말 그렇게 집중한 그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 아니라 내가 살고, 가문 살고, 나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축복의 날, 구약의 1500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 성탄절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흑암 곳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영적으로 곤비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힘든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또 흑암 권세를 꺾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내가 살고 가정과 가문 살고 현장 살고 나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계속되는 중립자로 렘넌트로 모든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전도자의 축복 모두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